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본지 쉬운 한 번째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감사하게도 여호수아서를 다 마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크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에 거의 다 데리고 왔잖아요. 요단강 동편 모압과 암몬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모세는 죽어요.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였죠. 그렇죠? 다 기억이 안 나시죠? 잘하셨어요. 그래야 또 제가 내년에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또 조금 더 마음에 생기고 또 마음에 생기고 그런 것들이에요. 자, 어쨌든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니까 첫 번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여리고성이 있었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렇게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은 가나안 전체를 다 일일이 다 모든 족속을 쫓아내지는 못했어도 그 가나안 지역이 이스라엘 땅이라 여길 만큼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또 모든 정복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심하게 직접 싸우셔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인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그분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 많은 수고를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믿음의 삶을 살 때에는 더더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두 각자 자기 인생의 계절에 서 있는 것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다 성격도 환경도 배움도 모양도 다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공통점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하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지금도 의지하면서 그 나라를 향하여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공통점인 줄 믿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여러 지역을 다 정복한 다음 여호수아는 예전에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지파별로 차지한 가나안의 여러 지역들을 약속한 대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고 어느 지파는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이 여호수아의 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크고 작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에 다다랐어요. 오늘은 크게 여호수아가 자기가 임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았는 것 같아요. 이제 죽는 날이 가까우면 사람이 느끼나 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뭐가 그렇게 안타까웠는지 저 뼛속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걸 물어봐요. 그러면서 권면을 하죠. 죽기 전에. 그게 무엇일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respond 했어요. 3번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어떤 걸 질문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겠나라고 같은 대답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뭐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서로 질문하고 말한 것들을 녹음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해요. 그러더니 본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곳에서 어떤 큰 돌을 선택하고 이 돌이 나와 여러분이 지금 서로 나눈 그리고 서로 약속한 것들을 증거해주는 증인입니다. 왜냐하면 이 돌이 다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국 여호수아서를 기록한 기자는 여호수아가 110세에 하나님 나라에 갔다라고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몇 개의 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갖고 왔는데 그 뼈를 지금 그 대화가 나누어지고 있는 세겜 땅에 묻었다라는 것, 그렇게 하고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 그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같이 싸워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안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은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 같다. 아니나 다를까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인가? 사사기에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돌아서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그런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여호수아서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전체적인 개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피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일단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하는 말은 간단히 말하면 선택해라.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너희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it's up to you. 그렇지만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할 거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도 고백하고 또 자신이 그래도 지금까지 리더였으니까 떠나는 마당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택하라고 묻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선택의 연속이고 또 그 선택에 따른 결과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는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생명과 관계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더해서 우리 인생에는 오늘 교회 갈까? 수요일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데 그냥 있지 뭐 오늘 아침에 뭘 먹을까? 아무튼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전부 다 온통 무엇 중에 뭐를 선택하고 그것을 선택했고 거기에 따른 행동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혹시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또 다른 거를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으셨어요? 그때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선택해 보지 않은 적이 없다 하시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을, 우리 강화자 권사님이 이제 권사님 받으신 이후로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는 참 다른 것을 선택했던 일이 많았던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면 왜 그럴까? 이제 그러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라고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그럼 찬찬히 왜 우리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선택할까? 그것은 본질상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손녀하는 평생 살면서 나를 더 많이 선택했어 얘보다, 그러실 수는 있을 거예요. 우리 각자는 다 하나님을 더 많이 선택한 사람이 있고 더 적게 선택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우리는 뭘까?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귀는 이거를 알고 있고, 솔직히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서 지금 이 시간에 아는 분들은 없다고 보고, 그러나 다시 한번 상기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아무리 내가 교양 있게 경건하게 아침마다 큐티하고 뭔가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일수록 더 속상하죠.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떳떳하지 못할까?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000가지를 잘하고 1가지를 잘 못할 때 그 1가지 잘못한 걸 탁 들고서 기소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얘는 안 되는 애라고. 자,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말씀드린 걸 우리 정체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체를 알았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언제? 매일 누구한테? 하나님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된 본성의 영향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선하고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셔요. 거기에 플러스 뭐 세상적인 복도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보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챙기시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챙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신이 다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나라에 오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하고 일하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챙기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은혜라고 하는 것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한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도 하셨어요. 오늘 설교가 은혜가 있나 보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송국들에서 연락이 오네. 그래서 그런 은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은혜, 보편적인 은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혜. 근데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도 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누가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할지는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니까 우리가 몰라요. 그러나 결과되어진 결과물을 보면 성경 진짜 오늘 은혜가 넘치나 보네요. 그 성경에 보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이건 개인 주장인데 이삭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팔자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어디를 가서 그냥 파면 물이 나와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오늘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특별한 사람에게 당신이 챙기시는 사람에게 스페셜 그레이스를 주실 수도 있으니 그렇다면 우리 욕심은 선한 욕심은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죄된 본성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떳떳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 성경적으로 답하면 내가 그런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매일 하나님 앞에 떼쓰는 사람이더라고. 되게 이상하죠. 공부를 잘해야 주고 새벽 기도를 빠짐없이 나와야 주고 10의 1조를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내야 주면은 우리가 언더스탠드가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무지 살 수 없는 진짜 나쁜 인간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벌컥 금방 마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반대거든. 세상은 공부 잘하는 사람, 잘생긴 사람, 가문 좋은 사람, 높은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고 챙기잖아요. 애당초 항상 그런데 챙김을 못 받았던 나로서는 교회를 왔는데 교회에서는 뭔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진짠가 할 만큼 근데 더 늦지 마세요. 그게 진짜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것은 공짜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페셜 그레이스도 받고 하나님이 챙기시는 사람이 되는데 왜 몇 년 동안 지금까지 계속 주저하냐고. 주저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반드시 오늘 그걸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좀 건방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뻔뻔해야 돼, 하나님께 갈 때는. 아니, 저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내 새끼가 앞에 와가지고 내 자식이 앞에 와가지고 무슨 모양 낼 게 뭐 있어요. 아빠 돈 필요해. 나 이런 저질렀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울고 불고 해야지. 뭐 와서 엄마 앞에서 무슨 뭐 인격적으로 뭐. 그러니까 뭔데 말을 해. 그럴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알고 싶은 건 핵심이야. 다른 거 왜? 얘가 내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를 챙기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한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당신을 챙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고 그러는 은혜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진짜 체험과 믿음을 갖는 사람은 세월이 지날수록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앞에 챙김 받으려고 하는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왜냐하면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도 살아요. 근데 애당초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좋은 점수를 받겠다고 그런 율법주의자들은 그러니까 내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해 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답답해 하니까 막 욕도 하셨지만 돌아서서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만큼 너네가 그렇게 하나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사람 없어, 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선택할 때 왜 하나님을 선택 안 하는가? 나 안에 있는 죄된 본성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뭘 어떻게 해요? 죄된 본성인 걸 내내 인정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야 돼요. 아침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열었으니까, 내 입을 크게 열었으니까 하나님 거기를 채우시게 되겠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평생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그렇게 살아야 된다, 내가 죽어도.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거였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막강하길래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 대신에 선택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최고인데. 근데 어째서 왜 하나님 대신 선택하느냐 말이죠. 얘네들도 힘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 대신에 우리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우상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싫어한대. 그러니까 우리가 참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오케이, 네가 나를 선택 안 해도 좋아. 뭐 다른 걸 좀 선택하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걸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니,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참 언제나 긴장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선택하는 그 우상이 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래요. 탐심? 그럼 이제 거기서 착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탐심. 뭔가를 탐심. 그러고 봤더니 탐심에 다 들어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다른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 선택의 내용과 종류는 여러 가지지만 이걸 하나로 categorizing 할 때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금 내가 조심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일 적절한 예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탐심 그러면 번뜩 여러분 생각은 나는 뭐 다른 여자들처럼 가방도 안 사고 뭐 차도 뭐 돈이 있지만 아껴서 타고 뭐 등등 이 레퍼토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동의해요. 수수하게 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웃도 잘 돕고 선교도 많이 하고 다 동의해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하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근데 자식을 좋아해요. 아들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맨날 구박받으면서도 아들 그래. 딸이 너무 좋아. 얘를 잘 붙들고 있어야 내 말년이 편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굉장히 위태로운 절벽에서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본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거든요. 자식을 왜 좋아하냐면 자기의 분신이라서 자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식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럼 목사님 뭐 어떻게 자식을 어쩌자는 말입니까? 자식을 좋아하는 게 뭐 잘못입니까? 아니, 잘못 아니에요. 잘못이라고도 좋아할 건데 뭐하러 잘못이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네 가지고 있는 재산 내놔라. 아니, 내가 네 육신을 썩어 문드러지게 할 거니까 똑바로 해. 아니, 75살 때 약속하고 25년 동안 그렇게 질질 끓으면서 약 올리시다가 25년 만에 준 아들을 바쳐라. 내가 몇 주 전에 설교했죠? 네.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가 다 다르시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어요. 똑같은 우리랑 사람인데. 하나님 그제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교우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딘가 선교사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못을 지금 밟을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격려해 드릴게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시간 내 작은 인생에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못 살아요. 저는 뭐 저분들보다 믿음도 없고 다 모르지만 아무튼 나는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에 보혈을 흘려주셨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 창조주 아버님을 신앙합니다. 도와주세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만 주님만은 나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걸 믿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오늘 살고 내일 살고 모레 살면 일제가 만약에 터들어와고 너 예수님 믿으려면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선택하는 것의 정체는 우상인데 그 우상의 가장 뼈아픈 예가 자식이라고 들어본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믿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그런 상황 속에서 우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다른 건 없고 아까 몇 번 반복드린 대로 그렇게 하면서 항상 또 어떤 걸 끄집어 와야 되냐면 내게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와야 돼요. 지금 부딪히고 있는 나의 갈림길에서 내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왕년에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체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지금 체험이 없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하죠.
무기가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 나는 체험이 없는데요. 아니, 체험이 뭔지를 몰라 그걸 체험으로 여러분이 마음에 정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여러분과 저는 일단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적 체험을 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솔직히. 병이 암이 걸렸는데 낫다? 그것도 큰 애드가 될 뿐이지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신 것은 영원하고도 더 누가 감히 맞설 수 없는 체험이에요. 그 체험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거기에 뭐 여러분 크고 작은 여러분의 내 아들한테 내 딸한테 나한테 뭐 내 가게에 내 사업할 때 내 직장 뭐 이런 그런 거 다 좋아요. 그런데 더 근원적이고 깊은 변함이 없는 주님의 사랑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상이 내게 유혹할 때 마귀가 우상을 유혹할 때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26절 말씀에 오면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번의 답을 얻게 돼요. 우리가 따르겠다. 어떻게 할 건데? What's your choice? 그랬을 때 우리가 We will choose Jehovah God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이나. 됐죠? 그러니까 이제 돌을 가져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 우리가 서로 약속한 거 얘가 증명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뭐 핸드폰 시대에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조금 너무 조악해요. 원시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나셨어요. 여차저차 했어요.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내 백성이 삼을 거야. 그것에 대한 언약을 주지. 네 자식에게 할례를 해라. 원시적이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오래 전에는 그 당시에 그 방법이 하나님께는 인간에게 당신의 약속을 이렇게 시일링하는 좋은 도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께서 노아가 아라랏산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갈 때 무지개를 띄워주시면서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세상을 약속하셨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모든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사실은 인간 세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모멘트잖아요. 그때 돌 갖고 돌에다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그런 패턴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한테도 요즘 우리들한테 주시는 언약이 있을 텐데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저 십자가로 하나님은 다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이 아니고 진짜 사랑했잖아.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네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죽었잖아. 그런 사랑을 이제 바울이 깨달았고 로마서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 멍하니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배우다가 그칠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실 때 무엇일까? 내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돌이 뭘까? 언약의 증표가 뭘까? 십자가의 예수님이시다. 다음,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은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하고 또 몇 절 더 내려가서 엘르아살이 죽었다고 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이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열심히 일하시고 하시다가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그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슬픔이고 또 사건이에요. 그렇죠? 여호수아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치 행정적으로 지도자 역할을 했다면은 일단 종교적인 행사에 있어서 지도자는 엘르아살이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상당히 거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를 잃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흔들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상하게도 본문은 애곡을 했다든지 어떻게 통곡했다든지 이런 말씀을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추측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지, 없을 수도 있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멘? 잠언서 14장 32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런데 이 본문을 영어 성경에 보면 소망이 있느니라의 이 소망을 뭐라고 써놨냐면 refuge, 피난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가 막 죽으니까 저희 동생들이 울고불고 동네 사람들이 울고불고 하니까 그러지 말아야 자는데, 잔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는 잠잔다고 그래요, 죽는 거를. 왜냐하면 잠은 깨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인간이 태어나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 그것도 소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서 부활하고 영생의 부활로 나온 사람이 있고,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와 엘리야살의 죽음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또 하나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 생존해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 뒤에 남아있던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분들이 죽고 나니까 뭔가 something wrong이 생긴다는 것을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은 시대에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러나 여호수아처럼 이름이 유명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는 뜻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이 더 거룩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꼭 그렇지만은 않으신 것 같아요. 소수의 남은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그 개인,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 혹은 온 세상을 어거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소수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구원의 살림을 잘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 원고에는 안 써놨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로부터 시작돼서 유럽에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가 큰 자리를 잡아서 지금도 그 문화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기 중에 타락했어요, 사람이. 그래서 신부님, 그때는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목사님은 없었죠. 신부님, 교황 이런 사람들, 또 세속적인 왕들 사이에 우리 일반 역사에 보면 싸움들도 많고 난리가 나잖아요. 다 자기 육신의 쾌락, 돈, 그것 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타락했어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돈을 줬고, 돈을 받은 사람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성직자로 세우는 그런 시대 있었죠. 진짜 끝난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당시 약 그러니까 16세기, 15세기 말에 16세기 그때 당시의 유럽의 상황은 아주 끔찍했어요.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에 다 끝난 거죠, 뭐. 다 끝났는데 오늘날 어떻게 2022년 오늘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음이 연계되어 왔는가. 지금 제가 지적하는 그 유럽의 암흑 시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아닌데,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그냥 그 세속화된 교회로부터 나왔어요. 자기 권사 직분, 목사 직분 다 내려놓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난 예수님 찾아야 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핍박하니까 산에 누가 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갔죠. 거기서 그들은 모여 기도했고, 살아야 되니까 땅도 일구고 그 사람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것이 카버넌트예요. 그것이 수도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기도하고 몇 명 안 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본토에서는 난리가 나고 주고 부어라 마셔라 난리 치고 있었죠.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거침없이 진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가 혹시 이 올림피아 레이시 지역에서 하나님이 안 오시는 교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게 얘 없으면 안 되는데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는 역사 40년 이 뒤에다 한 텔레비전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면 절대 안 되고, 우리는 단 한 번을 모여도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얘기하고 말면 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안 모여도 괜찮아요. 오늘까지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진행하는 것, 그것이 뭐랑 같은 거냐면 오늘 본문의 32절에 이 후손들이 이전에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가지고 왔던 요셉의 뼈를 세겜에 묻은 거랑 같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이 동네에 와 있는, 가나안 땅에 이미 와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래전 조상이죠. 그 사람이 70명의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내려와서 고센 이집트 땅에서 일구고 시작되고 지가 총리하고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서 수백만 명이 된 거잖아요. 그게 40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400년 전 자신들의 조상인 요셉이 자기 뼈를 반드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다 묻어달라고 한 그것을 지금 지키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맨 마지막 절에.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냥 나 잘 믿고 나 복 받고 내 새끼들 잘 되자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런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러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게 뭘까? 뭘 좋아하실까? 내 인생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라도 해드리고 가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그 소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소수로서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할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지금 당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걔네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할머니는 예수 할머니야,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 얘기를 하나도 얘기 안 하니까 예수 할머니인지 무당 할머니인지 모르는 거죠. 그게 세겜에 요셉의 뼈를 묻은 거랑 무슨 관계? 그럼 뭐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더 드라마틱한 얘기를 해야 돼요? 요셉은 왜 자기 뼈를 좋은 나라, 자기가 총리로 보냈던 이집트에 묻지 말게 했어요? 왜 가나안 땅? 왜냐하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니까 하나님을 신앙했기 때문에 거기 묻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신앙한다면, 그래서 진짜 소수라면 그 아이들이 믿든 안 믿든, 손자들이 믿든 안 믿든, 난 영어를 못하든 잘하든 오직 예수, 할머니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뼈를 묻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자랑할 일도 아니지만 그걸 그 할머니들은, 그 교회 할머니들은 전부 다 그렇게 난리치면서 손자들을 위해서 맨날 기도, 그런 게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마음만 잡수시면 100배도 더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습니까?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 여호수아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의 마음, 격려, 훈계, 교훈하심을 받고 깨달음 속에서 이제는 내 삶을, 나의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걸을 거야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